오늘 말씀은 가데스에서의 대반역,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용서를 받고 대신에 광야로 돌아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불순종해서 가나안 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랏에서 대패하였던, 참패를 겪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또 과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직접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여호수아 아론을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서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이제 그 처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어겨서 가나안 산지로 바로 올라갔다가 대패하게 되어졌을 때, 그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대단히 궁금한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별다른 일이 없어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제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참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 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는 길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그 길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 또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하면, 엄청난 일을 겪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뭘 원하셨을까?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 그 얘기를 하세요. 힘을 내라. 하나님은 이 가데스 대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소제와 또 전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꼭 함께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꼭 그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하는 말씀이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결국 2절에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결국 이 말씀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하면 출애굽 2세대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거기서 이제 다 죽게 돼 있었어요. 예. 그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하의 젊은 그 신세대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겨우 진노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1세대들은 광해 40년을 방황하다 죽어야 되고, 그런 그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고집부리며 가나안 산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고집부리며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랏에서 대패해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그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들고 그럴지라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렇지만은 부모 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방황하다 거기서 다 죽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의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우리 부모는 저렇게 고생하다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구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눈을 들어보아라.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힘을 내고, 그리고서는 앞으로 전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2세대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시는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인 거예요.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짓누르고, 또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나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만 묻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남들이 겪지 못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겪었지만은, 또 그 가운데에서도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했어요. 또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또 마음도 무겁고 힘들고 이런 일들도 겪어가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도 은혜였어요. 그것도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 생각하면은 기가 막히죠. 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것도 은혜였어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진멸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용서하시고, 비록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지만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고, 자녀 세대는 영광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당장 죽고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없이 망가지고 깨져버릴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어쩌면은 벌써 진작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을 우리 인생이었어요. 감사합시다.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해요. 제 자신을 보아도요, 육신적으로도 벌써 쓰러질 수 있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 있었고, 절망과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도 은혜이다, 힘을 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라. 예레미야는요, 그렇게도 사랑하던 조국을 위해서 목에 피가 터지도록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자기 눈앞에서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불타는 예루살렘, 잿더미가 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쓴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짧은 노래 가운데, 애가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요, 3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불타고 있는 잿더미가 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힘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이 한국에 그 노숙자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노숙자 사역하던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뭐 집도 날라가고 뭐 사업체도 날라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서는 갈 곳도 없어가지고 그 방황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더래요. 줄을 서 있더래. 이 사람들 뭔가 했더니만 노숙자들, 배가 고프니까 밥을 얻어 먹으려고 그 급식소에 그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10,000원짜리가 있더래요.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머지않아서 저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단 나은데, 저 사람들은 그래도 그 배가 고파서 저렇게 그 밥을 얻어 먹으려고 줄 섰는데, 이 10,000원이 나한테 있는 것보다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그냥 아무 소망도 없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그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그 돈을 그냥 그 노숙자 위에서 그냥 줬대요. 그 주소에다 기부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냥 그 돈 10,000원 그냥 주고 나왔을 뿐인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래.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더래요. 하나님 그 용기를 주시더래요. 그래서요, 죽으려고 생각했던 거 관두고 막노동부터 시작했대. 막노동부터 시작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노동부터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인들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재기하게 돼요. 다시 작은 사업체지만은 다시 일으키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골머리를 앓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아파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광야를 방황하던 사람들 가운데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38년을 방황하면서 아마도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 죄악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하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짐을 우리 찬송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세상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일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힘을 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광야를 방황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회개하게 하셨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누군가는 구원받게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세상 짐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에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세상 짐 다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옛날 어른들, 또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서, 젊은 사람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꼭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힘을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주의 일 하는 것도 사역도요, 나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도 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냥 내게 맡겨주신 그 일부만 감당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 혼자 다 이루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나라 소망하며 오늘도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힘쓰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1절에서 16절까지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꼭 함께 드려라. 이게 전체의 말씀이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오늘 15장의 말씀을 봤는데 14장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에서 대반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들고 일어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하나님 원망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 14장에 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 통해서 용서받았지만은 이 광야를 방황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 가운데 또 불순종해가지고 그 아라스로 올라갔다가 그 아말렉 족속한테 대패해가지고 또 쫓겨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14장에 있었잖아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들려주는 건데, 15장 말씀 그 다음에 16장에는요 16장 말씀에는 고라당의 그 반역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6장에 나오는 고라당의 반역의 말씀은요, 이건 광야 38년, 그 38년 가운데에서 끝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끝부분에 있는 얘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제 그 정탐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를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대부분의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성경에 왜? 기록이 안 돼 있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 뭐 그냥 그만한 일들이 있었겠거니 하는 거지, 별일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번제와 화목제 드릴 때 이 소제와 전제를 꼭 함께 드려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제사에 대한 제의 규례에 대한 걸 전부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잊지 말고 소제와 전제는 꼭 함께 드려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 같은 삶을 살아라.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 광야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소제가 말해주고 전제가 말해주는 게 뭐냐?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라는 거예요. 그게 소제와 전제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다 언급하고 있는 제사 규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리는, 다른 제사들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지만은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을 갈아 가지고 그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곡식 제사가 이 소제예요. grain offer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이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게 소제인 거예요. 소제. 그러니까 소제를 드린다고 소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너희에게 속한, 내게 속한, 너 자신도 내게 속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거 잊지 말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소제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말고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져야 된다.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소제가 히브리어로는요, 민하예요. 민하. 우리 그 오늘 드럼 친 그 김민구 집사님 첫째 딸아이가 이름이 민하예요. 민하. 바로 이 민하예요. 근데 이 민하는 선물. 근데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하면은 예물과 같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보다 높은 사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입기 위해서 선물, 예물 혹은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 근데 그런 의미에서 드렸던 선물인데, 예물인데, 그 의미에서 이제 이 민하가 뜻하게 된 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뿐만 아니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그게 민하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불신하고 부정직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눈이 바뀌어져서 감사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내 앞에 닥친 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는 이 눈을 통하여서 감사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어떤 때이든지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감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로 살아가는데 이 소제는 그래서요, 곡식을 갈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리고서는 기름을 섞어 가지고 혹은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소금을 넣어서, 그리고 유향을 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요, 이 곡식을 빻아서, 이삭을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고운 가루를 만드는데 이 말라트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고운 가루. 채를 치고
추려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보다도 더 곱게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라트예요. 말라트.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친 말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곱게 갈아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위에는 살아있는 건 못 올라가요. 날 것은 못 올라가요. 죽어야 올라가고 갈아져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 못된 성격도 죽고 자아도 깨어지고 악하고 추한 거 다 갈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곱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오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도 그거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제는 제일 끝에 붙는 그 제사를 이제 전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이제 모든 번제는 불에 이렇게 각을 떠서 전체를 드리는 걸 이제 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5가지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그런데 이 5대 제사와 더불어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제, 부어 드리는 포도주와 독주 같은 걸 부어 드리는 전제 혹은 관제. 제사의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데, 제사 제물 위에 번제물, 화목제물 이런 거에다가 소제를 곡식 가루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독주를 부어서, 그리고서는 전제로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냄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요, 이 전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만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내 자신을 온전히 포도주와 같이 부어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데,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데,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마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곱게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고, 그 속에 간사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없고, 그리고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제로 부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를 힘쓰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옆바에 있으니 데리고 와라.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려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그 성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정말로 주의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엊그제도 그 심야 기도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법 그 부유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 가정이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어렵게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시작하게 된 것이 시장통에 가서 풀빵 장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풀빵 장수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추운 겨울날인데 조그마한 아이들 둘이서, 소년소녀 가장 둘이서 그 추운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풀빵을 팔다 남은 거를 그 아이들한테 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해가지고 일을 마치게 되면은 그 떨이해서 팔아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걸 꼭 챙겨가지고 혼자 있는 노인들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아이들 찾아가고 이러면서 그냥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요, 그 가게가 착한 가게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재와 같이 전제와 같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면서 귀하게 세워져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빚어져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서 그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걸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의 땅이 떨어지죠. 그 밀이 갈려져요. 가루가 되어져요. 그리고서는 떡이 됩니다. 갈려져서 이 땅에 산떡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운 가루로 빻아져서 그리고서는 떡으로 만들어져서 생명의 산떡으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곱게 갈아지고 그리고서는 떡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떡으로 만들어져야 돼. 예수님 안에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리고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모습으로, 나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몽골 선교사의 자녀들이에요. 몽골 선교사 자녀들인데 몽골 선교 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많이 겪고 또 거기에서 학교 다니면서 어려움도 겪고 사춘기도 겪고 그리고 나중에는 홈스쿨링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밝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비자 문제 때문에 나왔다가 우연히 그 한국의 그 K-pop 스타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돼요. 시즌 2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그 가수로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데 상금을 3억 원을 받게 되어져요. 3억 원을 받고 나서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기부해 보겠나 그러면서 그걸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소년소녀 가정에게, 노인들에게, 어려운 가정에게, 또 선교지에 다 기부. 그리고선 세금 낼 돈이 없어요. 따로 모아가지고 세금 냈다. 따로 모아서 자기 모습을 찾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됐든 내 모습을 찾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빠지고 갈아져서 떡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